연세가 드신 분들은 더 기억할 거예요. 미국 우주 왕복선 콜롬비아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발사 직후에 한 엔지니어가 작은 파편 하나가 우주선 날개에 충돌하는 장면을 포착했습니다. 기술진은 이 상황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의견을 제기했습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즉시 확인 절차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즉시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라고 건의를 했다. 그런데 이 회의는 시도는 여러 차례 했는데 진행되지 않았고 무산되었습니다. 무산된 이유는 그 짧은 시간에 그렇게 계속해서 이제 그렇게 반복해서 의견 제시를 했던 것 같아요. 아직 확실하지 않으니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으니 좀 더 지켜보자. 그리고 지켜본 후에 그 일에 대한 조치를 해도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무산시킨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콜롬비아호는 공중에서 폭발했고 탑승자 전원 사망했습니다. 이 사고에 대한 후일의 보고서에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문제는 기술 부족이 아니라, 기술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결정을 미룬 문화 때문이었다 라고 기록을 남겼습니다. 즉시 해야 할 일과 미루어도 될 일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지혜가 있어야 되고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와 비슷한 일은 우리 삶 속에, 역사 속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몸에 이상 신호가 분명히 있는데 이건 그냥 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그러다가 큰일 당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경제가 심각한 상태인데도 좀 있으면 호전되겠지. 그래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다가 모라토리엄 당한 국가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나 다른 상황으로 국가가 위기인데도 설마 우리나라가 그렇게 될까? 그러다가 나라가 위기에 처해 역사를 보면 망한 나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국가도 조직도 가정과 개인이 무너질 때에 꼭 나타나는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문제가 뭔지 몰라서가 아니라 문제가 뭔지를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건요 스스로 위기를 자초하는 행위입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니까 즉시 그 일을 터치하고 무슨 문제가 있는지 찾아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별일 없을 거야. 옛말에요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그랬잖아요. 맞는 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원어와 원래하고는 좀 의미가 약간 변질은 됐지만 내일 하자, 다음에 하면 어떨까? 그래도 되지 않겠어? 확실하게 뭐가 문제가 드러난 것도 아닌데 우리가 호들갑을 떨면 안 되잖아 라는 그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흔히 어려움을 자초하더라는 얘기. 여러분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조금 이거 괜찮겠지. 근데 그게 막 자꾸 확산되고 커지면서 문제가 되고 수술까지 가고. 우리 작은 아들이요 여기 다리인가 허벅지인가 종기 조그맣게 피부 하나 생겼는데 이까 그렇게 하다가 수술까지 갔어요.
그 별거 아닌 거로 생각하니까. 그런데 우리 부정적인, 아니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그 한마디가 아주 심각한 문제까지 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당장에 해야 할 일을 미루면 미룬 만큼 큰 위기를 맞이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은 날은 아니에요. 근데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오늘 가든 내일 가든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러 장사하며 이익을 보리라. 일반적인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오늘 가든 내일 가든 그 차이가 뭐 1년 동안 머물 건데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그냥 오늘이든 내일이든 뭐 별 차이가 있겠냐. 1년 중에 오늘 내일인데. 그리고 사람들은요, 오늘 그때 하는 것보다 내일 할 수 있으면 내일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걸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내일 합시다. 아, 오늘만 날이야? 내일 해.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런데 그런 일에 대해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요.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아까 이게 야고보서 말씀을 이어서 하는 나오는 말씀. 너희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에 불과하니라. 안개는 금방 없어져요. 그죠? 안개 속에 있을 시간이 별로 없어요. 사라지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생명이 언제까지 있을 것 같아? 그 생명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이 흘러가. 오늘이나 내일이나 그게 맞아? 너희들이 미래를 알아? 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요, 매일 아침에 눈 뜬 것에 대해 감사 올립니다. 내가 아침을 맞이한 거에 대한 감사를 드려요. 매일 뭐 360 이러면 364일은 3일을 하지 않을까? 내일은 보장할 수 없다. 오늘이 아니면 그 기회는 사라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아주 준엄한 가치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시 행해야 할 중요한 이름을 알면서 소홀히 할 때가 있는데 괜찮겠지. 아, 이 정도는 뭐 그래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의 말씀은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알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알아. 선은요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하나님의 선이.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그게 뭐냐? 죄니라.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하지 않아? 선을 행하지 않아?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죄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태복음에 한 부자 청년이 나오잖아요. 청년은 주님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아, 영생은 뭐죠? 영원히 사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 영생. 그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네 재산을 다 팔아라, 포기해라. 그 말씀에 청년은 근심하고 돌아갔다. 참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그게 중요하죠. 저도 인정해요. 중요하죠. 중요하자고 하지 않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세상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생명보다 중요합니까? 그건 아니죠. 사람들이 나는 아니라고 하지만 거의 다 지배를 받지 말아야 될 것에 지배를 받아요. 뭐냐면 유물론입니다. 유물론. 경제, 돈, 뭐 이런 거에 다 묶여 있는. 그래서 해야 될 일을 못하는. 그리고 이 부자 청년처럼 고민하고 근심하고 돌아가더라. 안타까운 일이죠. 출애굽기에서도 비슷한 경우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모세를 불러요. 그리고 보내잖아요. 하나님의 말을 담아 그 입술에 주어서 아론까지 동원시켜서 그대로 전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하는 메시지를 바로왕에게 전해요. 그런데 바로왕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재앙이 시작되잖아요.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이 재앙, 피재앙, 세 번째 재앙, 개구리 재앙. 온 땅에 가득 찼습니다. 바로의 밥상에도 올라오는 개구리.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불 속에도, 밥상에도, 목욕탕에도, 부엌에도 다 막 개구리 떼가 막. 그래서 부탁을 해요. 모세에게. 야, 기도해줘라. 너희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재앙 지나가게 개구리가 없어지도록 기도해라. 그래서 바로가 물어요. 언제 그렇게 해드리니까 기도를 언제 할까요? 그랬더니 바로가 어떻게 대답했냐면 내일 그래라. 아니 왜 내일이라고 했을까? 백성들이 그렇게 고통을 받고 자신도 고통 속에 있는데 지금 해.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왜 내일이라고 했을까? 이 성경은요 교훈이 없는 말씀이 없습니다. 사단은 그의 마음에 생각을 불어넣었을 겁니다. 야, 오늘이라고 하고 싶지? 야, 이러면 자존심이 있지. 왕 체면에 그러냐? 내일쯤 해달라고 그래라. 그게 맞잖아. 그럼 너 자존심도 좀 그렇고 이 대면에 있는데 바로 그렇게 하는 거 네가 보고 싶어? 그냥 내일 해달라고 그러면 너도 그런 거 조금 이렇게 상세히 할 수 있고 자존심의 문제도 체면 문제도 해결할 수 있잖아. 내일 좋지? 그러니까 바로가 그걸 턱 받아가지고 내일 기도해라. 이런 얘기들이 참 많아요. 누가복음에서도요 부자와 나사로와 부자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부자는 자기 문간에 있는 나사로를 투명인간 취급하잖아요. 완전히 무시해버립니다. 눈길 하나 돌리지 않잖아요. 두 사람이 그렇게 살다가 죽은 이후의 결과는 극과 극으로 갈라집니다. 응당해야 할 선을 행하지 않은 그 결과가 그런 거였습니다. 지옥으로 떨어졌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십니다. 형편, 처지, 어려움, 뒤틀린 거, 사건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거 모르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인생이 하나님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 인생이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을 어길 수 있을까? 사람은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어찌 하나님을 속일 수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속여요? 불가능합니다.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아간 얘기도 나와요. 전리품을 숨기잖아요.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 명령을 내렸는데도 범인을 잡기 위해서 심지 뽑기 시작하는데도 아간 설마 나를 찾아내려고 아무도 못 보고 나 감쪽같이 했는데 그건 아니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버팁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죠. 하나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 하는 생각을 놓치면 안 돼. 오늘 말씀 봅시다.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말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잖아요. 못 들었어도 뭐 몇십 번 이상은 다 들었을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더라도 뭐 서너 번은 다 들었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 계명이 있어. 많은 계명이 있는데 그 중에 유일하게 내가 약속을 부여한 계명은 이것이 첫 번째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약속을,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에 약속을 부여하셨을까? 왜지? 뭐 가정이 중요하니까,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이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다라는 거예요. 부모는 늘 내 곁에 계시기 때문에 우린 생각해요. 오늘 아니면 내일, 내일 아니면 모레 효도할 수 있잖아. 내가 지금 바쁘고 피곤하고 어렵고 이 처리할 일들이 많은데 꼭 내가 지금 안 해도 부모님은 그걸 다 이해하실 거야. 그러면서 미루고 또 미룹니다. 그런 인간의 속성을 하나님이 너무 잘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말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싶어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까지 말씀하시며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한 이 사실은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효도는 시간이 남을 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처럼 부모는 마냥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내일로 미루지 말고 살아계실 때 찾아가야 합니다. 살아계실 때 사랑해야 한다고 말해야 됩니다. 살아계실 때 손잡아주고 그리고 등 두드려 줘야 합니다. 그것이 자녀로서의 도리요, 준엄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와 분별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그 분별력을 가지고 즉시 해야 될 일과 그렇게 지연해도 될 일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지연하는 것은, 연기하는 것은 지극히 제한적이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늘 그렇게 하는 태도와 자세는 신앙에서 그렇게 보여서는 안 돼요. 그건 지극히 제한적인 어떤 것에 대해서만 그렇게 할 수 있고 나머지는 다 즉시 곧 오늘 지금.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게 아니면 내일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삽니다. 내일이 없을 수도 있거든. 어제도 신방 갔는데요, 아들이 경찰관 건강하고
미래가 촉망되는 부모에게 효도라는데 얼마나 잘한 한 달에 4주면 3주는 반드시 찾아와서 식사를 같이 하는 가족끼리 다 찾아와서. 근데 이제 그런 소요가 일어나서 거기 갔다가 갑자기 머리가 땡 해가지고 이게 뭐지? 라고 하면서 주저앉아가지고 좀 지나면 괜찮겠지. 이 길이가 이거 조금 지나면 괜찮을 거야. 그런데 그게 아닌 거야. 그래서 쓰러지게 되고 119를 불어서 왔는데 대수술을 2번씩이나 해서 지금 회복 중에 있기는 하지만 많이 어려움이 있는 상태를 얘기하면서 우시더라고요. 부모는 자식에 대한 그런 사랑이 있죠. 자녀도요, 부모가 돌아가시면 후회합니다. 끝까지 마냥 영원히 기다려주는 부모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 명령을, 약속까지 부여하신 이 명령이 왜 그러셨는지를 알고 시간이 없어도, 좀 어려워도, 피곤해도, 경제적인 문제가 안 되더라도 마음이라도 부모를 찾아뵙고 전화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모 공경은 지금 오늘 해야 할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여 부모 공경하기를 미루지 않는, 지연하지 않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자기의 입장 형편 처지로 포장해버리는 그런 오류를 범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내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일 하자, 다음에 하자, 이게 문제거든요. 지혜자가 돼서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자가 아니라 하는 말씀대로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